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대청소를 했는데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무도 많이 잘랐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좀 아마추어가 자르다 보니까 깔끔하게는 못 잘랐습니다만 하여튼 잘랐습니다. 근데 많이 자른 이유가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꾸만 많아져 가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못 올라가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막 잘랐습니다. 그래서 시원해지긴 했는데 자라는데 또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 인내를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하여튼 일요일 날 오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를 좀 만졌는데 레졸루션이 제 컴퓨터하고 달라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또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딱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박경원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좀 한 번에 요약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한 두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 읽어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그 코멘타리도 이 주석책도 좀 더 깊이 참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26장만 제가 설명하기는 좀 뭐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좀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 끝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외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는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제 설교 시간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45장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 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는 굉장히 그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특별히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 마가복음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인생에 두 번 환자를, 특별히 그 소경이나 환자를 고칠 때에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안수한 경우는 딱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안수했을 때에는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아직 깨끗하게 그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이 됐지만 무엇인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안수했을 때에 그가 이제 밝히 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것은 조금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자,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봐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이 간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사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어떻게 하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장소가 사실 또 바뀌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과 9장 사이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장소가 지금 몇 번 바뀌고 있습니까? 3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도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친 곳은 어디였습니까? 두로와 그 시돈,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갈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딸은 귀신 들려서 한시도 그 딸을 떠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거라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데가볼리라 그래서 그곳에 10개의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떠나가려고 할 때는 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몇 개로?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었기 때문에 이 4,000명이 먹은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셨는데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갈릴리 서편에 이렇게 제일 쏙 들어간 부분, 거기쯤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해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일 수가 없고 너희들은 오직 무엇밖에는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다음에 거기를 떠나셔서 배를 타시고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벳세다로 가시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엇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래서 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작은 양이지만은 전체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것이 한번 받아들여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엇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외식. 다시 말해 그걸 뭐라 그러나요? 위선과 그 다음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주의 혹은 타협주의 혹은 세속주의.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말씀만을 받아들인 그 사상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에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벳세다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에게 2번 안수를 하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을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러 갔을 때 보니까 한 번 탁 기도했는데 퍽 안 나가요. 한 몇십 번 이게 씨름을 하고 그러다가 겨우 이렇게 쫓아냈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능력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2번이나 안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이 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이 그것을 반을 받아들인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첫 번째 안수한 사람이고 2번째 안수한 것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2번 안수를 해서 그 눈이 띄어진 그 내용을
요약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훌라라 그럽니다. 근데 이 훌라라고 하는 이 작은 호수 더 북쪽에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떼어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때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쭉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호련히 변화된, 그래서 그 산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변화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다볼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지금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쓰는 하나의 그 호칭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로 제일 많이 쓰신 말씀이 이것인데 이곳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인자가 제사장과 장들에게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자. 그 대표적인 그 말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뜻이 뭐예요? Son of Man이니까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체를 쓰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됐어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신 우주의 통치자, 그 의미가 사실은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오면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2번 안수하여 고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2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교훈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가 한 1년 정도 아마 채 안 남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예수께서는 지난 2년 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실새 어디에서?
노중에서. 그러니까 이 교훈은 지금 어떻게 길을 가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중 강화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가로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루는 엘리야, 다루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른 곳에서는 혹은 예레미야.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 선지자. 근데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 침례 요한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누구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무엇이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선지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 있는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 결국은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를 알고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한 말을 대표해서 그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 섞어놔야 돼요. 다시 말해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은 주는 하나님의 무엇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섞어놓으면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건 굉장히 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 사람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일이 생겨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고백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불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여러분들은 잘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문이 잠겨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우세요? 저도 갇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느냐면 제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어제 우리 주영환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형광등 몇 개를 바꾸셨어요. 근데 형광등을 바꿀 때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조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다가 옛날 거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주면은 제가 뭐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버리러 이제 쓰레기통에 여러 번 갔어요. 근데 문제는 가다가 평소에는 그냥 문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문이 밖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살짝 닫고 이제 이게 안 닫히게 한 상태에서 갔다 오는데 한 번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들고 가다가 이렇게 엉덩이로 탁 밀고 나서 이제 싹 갔는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문이 그냥 저절로 콱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갇힌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안에서 장로님이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두들겨도 또 장로님은 여기 에어컨을 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들리질 않으니까는 뭐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창문을 막 두들겼더니 이제 장로님이 들으시고 나와서 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 기쁨이 들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소경에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한 번 안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반쯤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마가는 아마 뭔가 지금 예수께서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한글 사전에서 보니까 비로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꽤 뭐라 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셨지만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래 기다리고 참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쓴다 그러면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는 at last, 드디어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없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새롭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비로소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멋진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극적인 변화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레스야.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볼들리,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한 전환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드디어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가르치기 시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눴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르쳤다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 낙심해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교훈을,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을 준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신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그게 십자가가 어려웠는지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냐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간원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사실 이 십자가를 웬만하면 안 지고 살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온 생각입니까? 그거는 사단에게서 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정신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온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어도 좋다. 그러나 무엇은 없이 믿자? 십자가는 없이 믿자.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업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구속은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회피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락하고 편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 루즈벨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대요. 눈이 아주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항상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 안경이 바이포컬 그래가지고 뭐 원시, 근시를 한 번에 해결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저 이렇게 멀리 볼 때는 항상 이게 근시 안경을 써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거를 볼 때는 돋보기를 또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2가지 안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돋보기 안경,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 안경을 서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안경집에다가 이 안경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또 꼽고 다녔대요. 근데 눈이 나쁜 게 너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은 안경 가지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안경집이 뭘로 만들었냐면 말하자면 요즘엔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안경집이 그 당시에는 이 철로 만든 거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딱 넣었는데 미러키에 가서 이제 선거 유세를 이제 마지막 마치고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러키에서 그 연설을 하는 그때에 암살범이 저격 연단에 있는 루즈벨트를 쐈어요. 루즈벨트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루즈벨트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경집을 딱 맞아가지고 총알이 그냥 맞았으면 심장을 관통했을 텐데 이 안경집에 맞아 그게 옆으로 딱 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는 받았는데 죽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루즈벨트가 뭐냐면, 이 눈이 나쁜 거는 이 장애는 나에게 생명을 살려준 하나의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내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누가 침례를 줬습니까?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유대를 어떻게 하사?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실세.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의 아니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경쟁 관계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갈등을 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둘이 같이 모여서 가르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투쟁을 회피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은 내려가시는데 그냥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겠는지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내려가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지금 6번 결혼한 부도덕한 여자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그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를 딱 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온 전체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회피하고 편안한 삶을 좋아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정신은 누구나 다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나 다 회피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6번째 보면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저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밤을 새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의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도 있고 각자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지기를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다 좋다.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잘 믿으시는 게 아니고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여기 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다? 보편적인 일이다. 보편적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대단히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 져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져야 돼요? 날마다 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봉사할 때도 몸이 아프도록 일해야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들여서 수고해야 하고 쾌락에 쓸 수 있는 돈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손해를 맛봐야 된다.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 십자가는 곧 무엇이다? 죽음이다. 자기의 무엇과? 자존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한 번은 한 교회를 다니시던 한 여자분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불평을 쏟아냈대요. 근데 그러다가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도 땅에 끌릴 만한 긴 십자가, 크고 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냐면 예수님 전직이 목 쓰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긴 십자가를 반만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톱을 가져 그걸 반으로 딱 잘라주셨대요. 그래서 한참 이제 반을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만하잖아요? 한참 가니까 또 힘이 딸리니까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죄송하지만 또 반만 잘라주십시오. 또 반을 또 잘랐대요. 이제 한참 가는데 이제 정말 이제 가벼웠어요. 한참 가는데 이번에는 뭘 만났냐면 험한 산을 만났어요. 산을 가는 데는 여러분 혼자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또 반만 잘라주십시오. 또 잘랐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십자가를 탁 지고 갔는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요단강이 있더래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건널 수가 없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지고 왔던 십자가를 갖다가 탁 놓더니 그걸 딱 타고 가더래요. 자기도 타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건널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잠을 탁 깼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는 말씀이 쫙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몇 번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까? 2번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한 번 안수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수를 받은 다음에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는지 저희들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바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된 십자가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깨를 내려서 겸손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는 주님을 닮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는 참으로 십자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